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주제들이 그냥 설교 제목으로 뭐 한 편씩 한 편씩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설교 한 편은 우리가 실수로 뭐 이렇게 듣고 잊어먹을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다루는 이 내용들은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신앙의 어떤 뼈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잊어먹으면, 이걸 놓치거나 잊어먹으면요, 굉장히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영적인 생활, 또 기도, 또 뭐 언약, 뭐 등등해서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루었는데요. 그것들이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뼈대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도 언약으로 붙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모든 사역을 다 끝내셨습니다. 3년 동안에 죽은 자도 살리고 무리도 걷고 많은 병자도 고치고 하시면서 딱 남겼던 어떤 사역의 결과라고 할까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하셨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려 하는 데 있었죠. 그리고 그 사실로 그걸 믿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목적은 어디 있었을까요? 그 일을 계속할 제자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큰 건물에 많은 사람을 모으는 데 목적이 있었다면 예수님 그렇게 하고 승천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무리가 모이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 배고파서 밥을 먹기 위해서 오는 사람, 그들에게는 병도 고쳐주고 밥도 먹여줬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는 제자들을 남기는 데 중점을 뒀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비로소 말씀을 가르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오고 비로소 말씀을 가르쳤대요. 근데 원문을 이렇게 살펴보면 사람들이 오고 있었다. 근데 그 중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니 그제서야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자들을 중심으로 산상수훈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남긴 제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남긴 제자 몇 명이었죠? 12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평생 사역을 하고 남긴 제자 12명.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12명과 함께 같은 방에 모였던 또 다른 성도, 또 다른 생명건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죽거든요.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근데 사형을 당하는 걸 알면서도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제자입니다. 평신도 제자들. 맞습니까? 그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120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요, 3년 기간 동안에 제자 12명과 그들과 함께할 평신도 제자 120명을 남기는데 사명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을 얻어야 되겠지만,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과 함께 동시에 관심을 둬야 될 부분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제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갔는데, 그리고 또 평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시점에 내 평생의 인생을 통해서 몇 명의 제자를 남겼느냐, 여기에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담겨있다 봐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에서는요, 이에 N승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명씩만 제자를 세우면 10년이면 1024명이 된다 하면서 굉장히 이런 어떤 제자 남기는 사역에 중점을 두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큰 어떤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큰 건물 안에 많은 사람이 얼마나 모였냐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 않다는 거죠.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남겨주고 간 그 사역을 목숨 걸고 행할 수 있는 소수 제자들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 사람을 통해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그러면 누가 제자냐? 어떤 사람이 제자냐? 여기에 오늘 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그 제자의 모델들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의 복음에 결론 낸 자가 제자입니다. 여러분, 결론 났다 이게 뭡니까? 갈등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의문 갖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여기에 의문을 갖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손해를 보지?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런 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을 냈다 이 말은요. 여러분,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자살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도 자살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살 왜 할까요? 결론이 안 나서 그런 겁니다. 복음 앞에 인생이 결론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방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인 것입니다. 가정 문제의 답, 자녀 문제에 대한 답, 경제 문제에 대한 답, 건강 문제에 대한 답, 청년들의 미래 문제에 대한 답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여러분 답이 나와야만 제자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답을 내라 이렇게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달으니까 아, 인생 미래도 걱정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답이 나야 제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알고 나니까 경제 문제도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도 복음 앞에 딱 두고 보니까 문제될 게 없구나. 거기에 대한 문제, 가정 문제에 대한 답이 내 마음속에 딱 생기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이 복음 앞에서 인생의 해답을 내고 결론을 낸 자가 바로 제자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다수의 무리들은요, 육신의 문제와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잖아요.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고 7,000명을 먹이고 막 몇 광주, 12광주리, 7광주리 막 남겼어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막 쫓아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임금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굶어 죽을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 로마 시대에 얼마나 사람들이 배고팠겠습니까? 근데 떡으로 그냥 막 또 물고기로 막 사람 배를 불려주니까 육신적으로 예수님만은 임금이 되면 아, 우리나라가 부강해지겠고 내가 굶어 죽지 않겠구나 하는데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임금 삼으려고 막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임금 삼으려고 하는 동기가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는 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가 유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였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안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 한국의 유학생들이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유학생들이 교회를 올 때 목적이 있습니다. 고국의 향수가 그리운 거야. 한국에서 먹던 김치가 생각나고 점심 학교 다닐 때 한국 음식 못 먹잖아요. 학교에서는 샌드위치 뭐 이상한 외국 음식 먹으니까 속이 니글거리니 교회 와서 주는 한국 음식을 좀 한번 먹어보려고 와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와 있으면 뭐 여자 남자 어울려서 친구도 사귈 수 있고, 청년들 같은 경우는 교회 와서
예쁜 여자, 멋진 남자를 만나고 직장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으니 그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멋진 가정을 꾸리고 싶은 이런 마음에 교회를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기성세대들은요, 물질적인 피로를 채워야 되니까 교회 와서 사람들을 사귀려고 그래요. 사람 사귀면 물건 파는데 판로가 생기잖아요. 영업하는데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교회를 이렇게 옮겨 다니는 성도들도 많거든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그런 목적이 어디에 있냐라는 질문을 해본다면 그 사람들의 목적 뻔하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피로라는 겁니다. 육신적인 피로 채우기에 교회에 앉아 있어요. 목사님은요, 그런 피로를 알기 때문에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멋진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젊은 부부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교회 내에 교육 시스템이 많이 있으면 교육 시스템이 좋습니다. 아이들 모여서 뭐 방과후 학교도 하고 무슨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에서 무슨 아이들 양육 성경 가지고 아이들 뭐 이렇게 놀이도 하고 하면서 이 젊은 부모들이 꼼짝 못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교회에 쫙 깔아놔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젊은 사람들은 교회 내에 교육 프로그램이 어디가 잘 돼 있지?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옮기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게? 이것이 바로 육신의 피로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들입니다. 복음의 결론이 나야지. 육신적인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게 된다면 결국은 문제 앞에서 우리 인생이 아이 문제를 당할 수 있고 경제 문제를 당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 앞에서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는 성도들이 육신적인 축복과 세상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으면 이거를 지칭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번영신학. 또 기복신학.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번영신학, 기복신앙이 사실은 여러분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거든요. 이런 복음은요, 성경에서는 거짓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에 다른 게 섞여 있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육신의 피로를 채우고 복음이라는 것을 무기로 해서 자기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면 이것은 거짓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에 다른 게 섞이면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에 소금이 섞여 있어 보세요.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금인데 금에 순금이 아니라 다른 게 섞여 있습니다.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돈의 모양인데 이 돈이 위조 지폐야. 거짓 지폐라고요. 그러면 이 돈은 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순수한 복음이어야 되는데 이 복음이 자꾸 세상적인 육신적인 게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섞인 복음을 갖고 있을 때 성경은 어떤 메시지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복음 전하면 어떻게 된답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말하면 결국은 재앙을 받고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장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복음, 이것이 전부 다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것이 섞이고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목적과 동기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어서 사단의 여러분 그 포로 상태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어요. 운명과 팔자를 넘어설 수가 없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복음의 결론 난 자여야만 인생의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인생의 해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영생이라는 거, 구원이라는 거는 참 하나님을 그리고 그 참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다. 성경은 목적은 뭡니까? 그래서 바로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리는 게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예언의 책인 거고 신약은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신약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고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써만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원색 복음이라고 합니다. 오리지널 가스펠이라는 거죠. 다른 게 섞인 거 말고요. 가짜 복음 말고요. 섞인 복음 말고요. 희미한 복음 말고요. 성경이 말하는 원래 색깔의 원래 컬러를 갖고 있던 그 복음을 바로 원색 복음, 성경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원색 복음, 성경이 말하는 원래 복음, 원색 복음은 뭘 말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원색 복음은 예수만이 창조 질서를 벗어나서 죄와 멸망과 고통 속에 있는 인간을 구원할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만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하는 일이 뭐냐? 창조 질서를 벗어나서 죄와 멸망과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인간을 구원하는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분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예수는 알아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계셨던 분.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그냥 30살 넘어서 젊은 청년 시절에 죽은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죽은 청년, 30살에 죽은 한 청년이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맞죠? 도대체 그리스도가 뭐기에 예수에게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냔 말이에요. 예수는 이름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뭐의 명칭입니까? 직분의 명칭입니다. 타이틀. 제 타이틀은 목사잖아요. 우리 최신아 집사님의 타이틀은 집사입니다. 그죠? 학교에서 교편에 칠판에 가르치는 사람들의 타이틀은 뭡니까? 티처. 선생님들이지 않습니까?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이게 다 타이틀이거든요. 이름은 예수라면 그리스도는 타이틀입니다. 무슨 타이틀일까요? 구약에 기름 부어서 세웠던 타이틀. 3가지의 직분. 제사장, 왕, 선지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모세오경에서는
참된 제사장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냐면 바로 모세오경이 예언한 참된 제사장이 바로 예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역사서에는 참된 왕이 오셔야 된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서가 예언했던 참된 왕, 이게 기름 부어서 세웠던 직분입니다. 제사장도 기름 부었고요. 그리고 선지서가 예언했던 참된 선지자, 거기에 기름을 부었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던 왕, 제사장, 왕, 선지자, 바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새 직분자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은요, 이 직분 하나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새 직분을 완성했어요. 여러분, 왕으로서 제사장 직분을 이렇게 행하려다가 저 멸망받았던 사람이 누구죠? 사울 임금이요. 블레셋하고 전투가 일어났는데 제사를 드려야 될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나머지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해버렸어요. 그러면 전쟁에 승리를 했어. 사무엘이 오자마자 사울을 질책하고 왕위에서 폐위를 시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왜 제사를 드리는 거를 네가 행하느냐. 왕은 제사를 드릴 수 없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맞아요? 사람은요, 이 새 직분 중에 하나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새 직분을 완성했다라니까요.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이 새 직분을 완성할 자 그리스도를 기다렸다고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는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데 성령님은 바로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또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뭔지 아세요?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만들어줄 그리스도,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의 목표, 그들의 피로를 채우기 위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오셔서 어떤 일을 했어요?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병자하고 놀고 타락한 자들하고 놀고 죄인들하고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필요에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런 사역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고 모든 인간은 죄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메시지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유대인의 필요에는 이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죠. 하지만 그리고 성경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가장 큰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대속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의 죽음은 대속 죽음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고요. 그가 부활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온 땅에 선포한 일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들은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 거죠.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성경대로 죽으셨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성경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제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가면서까지 이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제자의 메시지를 조사해 보세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였다. 너희들이 못 박아서 죽인 그 예수는 우리가 조상들 대대로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만 우리의 창조 질서 때문에 생긴, 창조 질서가 깨져서 생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창조 질서가 깨진 것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절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저기 물 담겨 있는 컵이 있죠. 저 컵이 깨졌습니다. 근데 그 컵을 오려 붙였어요. 풀로 붙였습니다. 그런다고 그 컵이 온전한 컵이 되는 겁니까? 승진을 한다고 부부싸움 하면서 집에 있는 항아리를 그냥 막 집어 던졌어. 근데 아침에 보니까 너무 비싼 항아리라서 아침에 다 이어 붙였어. 그리고 다 올려놔 보세요. 그게 온전한 항아리가 되겠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상태인 겁니다. 깨져버린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어떤 영적인 그런 특별함으로 우리가 온전해 보려고 애쓰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깨진 항아리라고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깨진 항아리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방법을 하나 주셨네. 그게 뭡니까? 온전한 항아리 안에다 깨진 항아리를 집어넣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온전하게 보기로 작정한 그 항아리 안에다가 깨진 항아리를 담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눈에는 깨진 항아리입니까? 온전한 항아리입니까? 온전한 항아리가 되는 겁니다. 그 온전한 항아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죽을 때 우리는 온전한 항아리 속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이 창조 질서가 깨져서 오는 문제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죠. 그런데 온전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거를 회복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을 붙들면 우리는 모든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온전한 하나님이 보내신 온전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지금 갈등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풀릴 거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바꿔 가실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믿는다면 미래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있는 어려움은요, 과정인 거예요. 우리를 더 멋진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단련시키는 중이라고, 공사 중이라고요. 그러니 미래 문제도 끝나는 거죠. 여기에 결론 내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바뀌냐? 거듭나게 됩니다. 죽은 자가 옛사람으로 죽고 온전한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부활을 해요. 거듭났다 하는 거죠. 왜냐? 창조 질서를 깨뜨린 옛사람이 창조 질서 깨뜨렸잖아요. 그래 마귀에게 소속되고 죄인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성령님이 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거듭났다라는 것은요, 반드시 전제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씨앗이 떨어졌을 때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원래 씨앗은요, 반드시 죽어야만 씨앗이 그 싹을 내고 열매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있는데 죽지 않고 있으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다라는 말씀들을 자주 하잖아요. 그래서 영접이 구원받게 되는 어떤 길이다라는 말들을 하는데 사실은 이 영접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영접이라는 건 성령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잖아요. 아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여 본 적 있으세요? 이 영접을 하려면 반드시 전제가 따라옵니다. 뭔지 아세요? 죽음이라는 게 전제입니다. 내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내 인생이 죽을 때 성령이 그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그게 영접인 겁니다. 그리스도 피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에 내가 함께 죽었던 그 죽음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는 절대 영접이 일어날 수 없고, 영접이 없는 채로 신앙생활을 한다. 생명 없이 신앙생활하는 우상숭배자인 겁니다. 만약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영접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하면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영접한 자의 삶의 증거입니다. 또 죽음을 두려워하고 마귀를 무서워서 종노릇하지 않게 되고 세상 풍속을 따라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게 되어 있어요. 왜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세상 풍속을 따르던 자는 나의 옛사람이었잖아요. 맞죠? 근데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 없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쫓아 살지 않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은요, 육신적인 것,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육신적인 것, 땅의 것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골로새서에 말하거든요. 빌립보서 3장에 십자가의 원수라고요. 하나님의 원수. 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가 땅의 것, 육신적인 것 이것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거듭났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에 동참해서 성령이 오셨다. 절대 육신적인 것, 땅의 것 이거를 쫓아 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걸어버립니다. 왜? 가장 가치 있는 게 복음이라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목사님은 20대 초반에 20대 중반에 인생을 두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알고, 야, 복음 말고 다른 것을 내가 받는다고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어요. 도대체 세상에 어떤 것이 우상에 빠져있는 마귀에게 잡혀있는 저들을 건져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봤다고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인된 인간을 다시 죄에서 해방받고 하나님 만나게 할까? 세상에 무엇이 그 일을 감당할까? 짧게 고민했는데 답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 복음밖에 없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결단을 했던 겁니다. 나는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평생을 살겠다.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나를 통해 복음을 몇 명이나 들었습니까? 그건 제 관심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역량만큼 했거든요. 하나님 허락한 만큼. 여러분,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복음이라는 게 발견될 때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아멘. 공부도 복음을 위해서 하게 되고 사람도 복음을 위해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도 복음 때문에 사깁니다. 한 번은요, 제가 학교를 가는데 여름이었어요. 보충 수업을 가는데 친구가 저를 유혹을 해요. 야, 친구야, 오늘 보충 수업 가기 싫은데 나하고 저기 놀러 갈래?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는 벌써 오래전부터 내가 기도하고 있던 친구거든요. 전도하려고. 근데 그 소리가 그날은 되게 반갑게 들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도 학교 가기 싫었거든요. 방학인데 좀 놀고 싶었거든요. 그 친구가 저기 강에 가서 조개 잡고 놀재요. 그래서 버스 타고 가다가 내렸어요. 그 친구하고 놀러 가려고. 전도가 됐냐?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그 친구 전도를 위해서 내린 게 아니라 학교 가기 싫어서 내렸거든요. 솔직하게 말하면. 전도라는 걸 핑계를 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귀는 이유가 정말로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귀는 건지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사귀는 건지. 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복음을 위해서 친구를 사귄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뭐냐?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요,
돼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따라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부활이 뭔지, 죄인이 무엇인지, 창조 질서가 깨져서 고통당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십자가에 함께 죽어야만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십자가에 죽은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 할 때 그제서야 될 수 있는 게 제자인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졌잖아요. 이거는 안 되려고 애써도 안 되게 돼 있어요.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삶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는 자. 뭐라고요? 기도를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도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한다 하잖아요. 그 언약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한다라는 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 시작했잖아요. 맞죠? 근데 그 언약이 결국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 살리는 데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일이 나에게 벌어지도록 기도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얘기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 14절에서부터 기도를 시작하는데 응답을 언제 받냐면 오순절날 응답을 받아요. 기록상을 보면 한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했던 겁니다. 컨스탄틀리라고 나오거든요. 계속 기도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오순절날 성령 부어줄 걸 알고 기도했을까요? 모르고 기도했을까요? 처음 시작할 때 오순절날 응답 올 거니까 한 10일만 작정 기도하자라고 시작했나요?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언약 잡고 그 일을 섬기기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요, 열흘 동안, 예수님이 말씀 주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섬김을 받으시고 오순절 때가 이르렀을 때 성령으로 응답을 하셨던 겁니다. 한 군데 더 정확한 그 기록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우리가 읽었죠?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같이 읽어보세요.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자,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금식을 했잖아요. 며칠을 기도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주를 섬겨 금식했대요. 자, 우리 그럼 기도 시작하자. 40일 작정, 100일 작정으로 기도하자, 이게 아니었다고요.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자 하고 기도했던 겁니다. 근데 그 섬기는 내용이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언약이 완성되는 거. 그게 기도 제목이니까 결국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가 되는 거죠. 아멘? 그 기도가 시작됐던 겁니다. 근데 며칠을 기도했는지 몰라요. 열흘이 됐는지 3일이 됐는지 일주일이 됐는지 40일이 됐는지 이들은 그거에 개의치 않았던 겁니다. 그냥 기도 시작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성령이 그들에게 답을 한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을 보내서 이방인을 전도하는 일로 사용할 거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던 거죠. 여러분, 이런 멋진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섬김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 거예요. 어디에서? 삶에서. 삶에서 어떤 응답으로 나타났냐면 이웃을 섬기는 응답으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요, 사실은 가장 큰 이웃 선행입니다. 가장 큰 이웃 사랑이라고요. 돈 주는 것도 착한 일인데 생명 주는 것보다 못하잖아요. 죽어가는 사람한테 돈 받을래, 생명 받을래 하면 뭘 받겠습니까? 돈 받지 않아요. 생명 받지. 여러분,
재벌들 막 돈 많은 사람들이 80, 90까지 살려고 애쓰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죽기 싫어서 그러는 거라니까요. 운동 열심히 하고 좋은 거 먹고 막 그런다니까요. 왜? 생명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마귀에게 잡혀 있고 죄에게 노예되어 있고 세상에 억눌려 있는 그들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원한 생명, 천국을 선물로 주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그러면 이게 돈 주는 거하고 비유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전도는요, 생명운동은 가장 큰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 우리 삶 속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웃사랑, 전도는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게 전도입니다. 처음부터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전도는 쉬워요.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그 사람 못하는 거 내가 도와주면 되고 그 사람의 한계를 내가 채워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 하려면 힘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공급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내가 주와 선생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라. 예수님이 보이신 모범이지 않습니까? 이게 제자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도. 맞습니까? 예전에 제 시골 그 신앙생활 했을 때 우리 그 전도사님이 40대 초반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요, 전도도 많이 안 해. 근데 교회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듭니다. 가만히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아침 새벽부터 나가갖고 그 동네 시골이잖아요. 농산일을 도와. 모내기 하는 데 가서 돕고, 뭐 파 심는 데 가서 돕고, 배추 뽑는 데 돕고, 나락 비는 데 가서 돕고, 뭐 일손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서 거의 노예처럼 일하고, 그리고 임금도 안 받아요. 이러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에 우리 교회 그 시골에 그 전도사님이 계셨을 때 학생부가 한 15명 정도 있었거든요. 한 20명 정도. 그 중에 남자 학생들이 한 15명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15명이 전부 목사가 됐어요. 그분의 섬김 때문에.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였는데 그분이 졸업식 날 찾아와서 나한테 샤프신, 그 모나미 샤프신 검은 거 있잖아요. 0.5mm짜리. 그걸 선물로 줬어요. 그분이 돌아가실 걸 알고 그 귀한 분인 줄 알았다면 나 그거 끝까지 간직했어야 되는데 교회도 안 다니는데 이걸 주니까 이게 뭐야? 하면서 친구한테 줘버렸어요. 철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섬기더라고요. 난 그런 목회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은 섬김부터 시작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삶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 마지막 세 번째, 진짜 제자는 누구냐?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세계 선교가 완성되는 언약을 잡고 전생을 드리는 자가 참된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너희들 여기 있는 자들 중에서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볼 자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제자들한테 했어요. 그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겠구나. 지금은 승천하셨지만 다시 오시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 신앙을 갖고 있나요? 2000년이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안 오셨어. 에이, 예수님 사기쳤네. 영원히 안 오시겠네.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천지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왠 줄 알아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모범으로 보여주셨던 거죠.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하고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거하고는 같은 시점이에요.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면 예수님 오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음 증거하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간표는 딱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선교를 완성하는데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 당시에 세계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됐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오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언약에 지장이 없는 겁니다. 왜? 다 끝났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안 오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그 믿음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계셔서 시간을 주고 계신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틀린 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지만 우리의 사명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 볼 정도로 우리가 근면하게 성실하게 영적으로 깨어서 복음 증거하는 삶을 하나님은 살기 원한다.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어느 날 나 죽고 우리 자녀들도 죽고 먼 미래에 오신다가 아니라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살면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이러한 언약에 관심이 없이 교회 생활을 합니다. 육신적인 피로와 당면한 과제 이런 것들 해결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거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재림하는 거 관심 없고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삶을 통해 이웃을 섬기는 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이비들은 판을 치고 교회는 힘을 잃고 영적으로는 암흑시대가 와 있는 겁니다. 영적 암흑시대, 복음이 빛을 잃은 시대를 보고 암흑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빛을 잃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간단하게 말하면 올바른 성경의 복음과 올바른 성경의 전도와 올바른 종말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삶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이런 자가 참된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